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장 33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6장 33절에서 우선 3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만 6장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독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기드온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이신 증표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재물을 갖다가 바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그것을 불을 태우셔서 그 재물을 태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할 때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 원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우리와 관계없는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적들은, 두 번째 적은 어떤 건가 하면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주변 환경이 내게 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처한 위치, 내가 소속된 어떤 집단, 내가 가는 그 장소들, 이런 것이 내게 또 우리의 대적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의 성격, 자기 자신의 어떤 태도들, 이런 것이 또한 어떤 결심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대적들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드온에게도 똑같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미디안 군사와 이제 싸우도록, 전투하도록 해서 이기게 하려고 했더니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세 가지 대적을 제거하도록 한 것인데, 그 외부로부터 오는 첫 번째 적이 뭐냐면 바로 미디안이라는 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고 싶은데, 그 평강을 주시려고 하면은 기드온이 무찌려야 하는 적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외부적으로서 미디안 군대예요. 오늘 읽은 말씀, 이 33절에서 35절 말씀이 바로 그래요.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 연합부대입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이 사람들이 지금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와가지고 그냥 주둔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를 먹이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세 종족들이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추수 때가 되면은 그냥 있는 곳을 다 약탈해가는, 그러니까 약탈꾼들이에요. 그렇게 좀 약탈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외부 적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했을 때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세 가지 적인데, 첫 번째 바로 오늘 이 외부의 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외부의 적이 오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골짜기 진을 쳤어요. 요 뒷장에 가면은 7장에 가보면 이 군대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 지금 왔습니다. 자, 이런 적이 있어요. 그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3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인 아비에셀, 자기 마을 사람들을 우선 모읍니다. 그 다음에는 또 나가서 자기 지파들이 살고 있는 므낫세 지파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또 나가가지고 35절에 보니까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이 세 지파, 이웃 지파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적을 하기 위해서 외부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외부 적을 대적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외부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뭉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올해 성경을 한번 꼭 전부 다 읽어봐야지, 일독을 한번 해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은 그 결심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물론 잘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그 결심을 무너뜨리고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외부의 적들이 있어요. 그 외부의 적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몸이 아파진다든가 또는 정전이 된다든가 어떤 큰 사고가 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적을 우선 이겨낼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내 마음대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은 뭐냐면 자기가 소속된 주변 환경들이에요. 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딸 보느라고 성경은 못 읽기도 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핑계해서 성경을 못 읽기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 집 강아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강아지하고 노느라고 또 성경을 못 읽기도 하죠. 이런 주변의 환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또 이 내부적이죠. 자신의 게으름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잠이 많다든가 자기 성격이 게으르다든가 핑계를 댄다든가 하는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극복되어야만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읽을 수 있어요. 바로 기드온이 지금 그런 건데, 외부의 미디안 적이 왔다는 것은 외부 적이 이제 그것을 무찔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기드온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도록 요청을 하셨고,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꺾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자기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 자기 주변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대적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바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습니다만은 이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한밤중에 그 신상을 다 부숴버리죠.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자기 주변의 환경을 정리한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똑같이 힘들어요. 외부에서 오는 적들이 있지만 주변을 정리하는 적들이 너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짝을 이루어낼 수밖에 없고 세상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면서, 그런 것을 단절시켜가면서, 아니 그런 것을 이겨내면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걸 아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너의 위치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의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세상에서의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인정되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자기 자신의 것들을 부인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자기 십자가, 자기의 고난 같은 힘든 것을 다 짊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기도원이 우리가 정리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상 정리하고 다 무찔러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바알이 만약 참신이라고 한다면 가만 놔둬라. 바알이 원수를, 자기 자신의 원수를, 자기 자신의 그 모욕적인 것을 갚도록 해라. 이런 말로써 이제 그것이 거짓인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주변 환경도 정리하고 미디안을 이제 맞이하는데,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을 맞이하면서 이 기드온이 3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또 하나의 이제 마지막 시련,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제 드러냅니다. 비록
미디안 군사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내가 말하고 나누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기도는 인정을 했고 그분에게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정리를 다 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다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되면 나가 싸워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굴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미디안의 이 기도원에게 나와서 큰 용사라고 격려까지 해주고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을 이미 증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얘기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힘을 주시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금방 믿음이 생겨가지고 나가서 금방 싸우러 갑시다 이럴 것 같지만 기드온은 그러질 않아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면 정말 서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모습을 쌓아가는데 오늘 36절부터 이 4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주변 환경을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세 번째 도전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확신이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요. 예수 믿고 금방 뭐가 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금방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믿음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영접이 되지만 그 영접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 갑니다. 믿음의 성장이 되어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돼요. 근데 바로 기드온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기드온의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어요. 기드온은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미디안을 무찌른다고 했는데 다 나는 모든 것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내 주변 환경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을 다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엔 아직도 답답하고 확신이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신데도 아직도 내 싸움을 그냥 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을 드러내면서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도전을 합니다. 어떤 도전이죠? 소위 양털 뭉치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 소뭉치를 한 덩어리를 가져가면서 하나님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텐데 밤새 이슬이 내릴 텐데 이 소뭉치는 젖지 말고 온 땅만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런 꿀밤 맞을 일이지.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이 됐는데 근데 기드온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짐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건지 아니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맞는 건지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평생 우리가 40년 평강을 누리다가 지금 7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셨다면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으면 우리가 왜 이 고생해요? 하나님 같이 안 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으로 지금 그런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당연하게 그런 것을 해줬죠. 그러니까 솜털 뭉치는 바짝 말라있고 주변만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 틀림없구나. 이거 틀림없구나. 왜냐하면 이슬이란 또 이것은 다 내려야 되는 것이 어떻게 솜털만 안 내릴 수 있겠어요? 기드온은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번에는 솜털만 좀 적게 해주세요. 주변 땅을 바짝 마르고 솜털에만 이슬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자를 또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거 거꾸로 제가 얘기했네, 그죠? 순서를 바꾸는데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심을 이미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시고 그 인간을 도와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인간의 의심과 인간의 도전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것조차도 어쩌면 기도는 의심을 했을지 몰라요. 솜털만 젖게 된다니까. 이 양털 뭉치만 젖는다 그러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 다 막히고 거기만 젖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에 대해서 혹시 우연의 일치로 이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도전을 2번씩이나 했는데 한 번은 양털만 젖게 해주고 한 번은 땅만 젖게 해주고 하는 2가지 조건을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투가 됩니다. 전투가 되는데 기도원 입장에서는 이젠 하나님이 확실히 나의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능력이 있으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말만 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그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골짜기 안에 전부 다 모였습니다. 7절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는 것이에요. 이 하롯셈이라고, 이 하롯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은 재미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이 하롯셈이라고 지명도 아주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백성을 다 모아서 진을 쳤는데 그 모은 백성이 몇 명?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은 아비에셀 이 가문의 사람들이 모였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모였죠. 그 다음에 세 지파, 그죠? 이 세 지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32,000명인데 이제 32,000명과 저쪽의 사람은 몇 명? 13만 5천 명의 이 연합군대와 드디어 싸움을 하면서 진을 칩니다. 이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싸움을 준비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전을 또는 용기를 또는 공격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갖다가 테스트를 하세요. 기드온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상대는 13만 5천인데 32,000명이 모인 이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라.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겁나는 사람은 가시오. 싸울 용기와 담력과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담대히 있을 사람만 있고 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갑니다. 그리고 10,000명만 남습니다. 이제 10,000명만 남은 걸 가지고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려움이 없는 용기 있고 담대한 그런 사람들만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10,000명을 가지고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 싸우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고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만 줄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아니 32,000명 가지고 싸우면 어떤데 10,000명을 가지고 싸우면 어떤데 10,000명에서 또 줄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숫자. 그렇죠. 7장 2절에 보면 이래요.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적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움을 잘했어. 우리가 정말 용감해서 우리가 애국심이 넘쳐서 그래서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자만, 자긍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뭐가 힘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려는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데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을 갖다 막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자만심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배운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나의 지식들, 그리고 나의 기술, 나의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약할 때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먼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을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되는 건가? 아무 능력도 없이 힘도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게 있어요. 그런 것이 활약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중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과연 이 모든 일의 중심이냐 하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가장 위에다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나 이것은 거기에 이용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것이죠. 바로 오늘 기드온에게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 많다 그러면서 다시 줄이라고 하는데 그 줄이는 사건이 뭐냐면 그들을 데리고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고 와서 냇가에서 물을 먹도록 하죠. 근데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서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숟가락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습니다. 근데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 엎드려서 막 물을 마시는 사람이 9,70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둘 중에서 한쪽을 선택하는데 물을 손에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이 사람 300명을 선택하고 9,700명 엎드려서 먹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은 몇 명? 300명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32,000명이 다 가고 300명이 지금 앞에 있는 135,000명을 상대로 전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300명을 뽑기 위해서 그런 테스트를 했을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개처럼 먹는 것이 좋은 건가? 엎드려서 먹는 것이 나쁜 건가? 엎드려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하나님의 선택한 용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개처럼 먹어서 이 사람은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을 해가지고 저기 오나 안 오나 보면서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먹고 또 살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조심성이 있고 정말 이거 준비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했다. 그냥 저기 오든 말든 물 먹느라고 고개를 숙인 사람을 뽑질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처음에 두려움은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거기 때문에 32,000명 중에서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는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이 7장 이번에 두 번째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적은 숫자예요. 아까는 어떤 그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보았지만은 소질을 보았지만 요번에 보시는 것은 하나님은 오로지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적은 숫자, 어쩌면 물을 떠먹는 사람이 100명이었으면 하나님은 그 100명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장 적은 숫자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왜냐?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적을 한 명을 쳐부수듯이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한 명처럼 무찌르는데 300명이 너무 많지요, 사실은. 기도는 하나만 가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그들 동족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가 합력해서 지금 일을 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인원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데 그것이 바로 300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숫자가 적은 것을 원하셨어요. 300명 그리고 13만 5천 명. 그럼 몇 대 몇의 전투입니까? 300명하고 13만 5천하고 싸우면 몇 대 몇이 되죠? 네?
1대1. 이 300명이 한 사람이 몇 명씩 쳐부셔야 될까요? 한 명이. 한 명이 450명을 무찔러야 돼요. 한 명이. 한 명이 그럼 450명을 무찔려면 이 전쟁은 되질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300명을 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싸움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무기, 기도원을 통해서 명령하는 무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째는 나팔 하나. 양의 이 뿔로 만든 나팔. 그 다음에 빈 항아리 하나. 그 다음에 항아리에 들어있는 횃불. 이 세 가지가 전부 무기 전부 다예요. 하나님이 숫자도 다 줄여놓으시고 싸움 전투에 무기도 이렇게 완전히 줄여놓으시고 그리고 싸움을 하도록 시작을 합니다. 이럴 때 기도원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전쟁담을 들으면서 참 재미있고 신기하고 참 그렇구나 하는지만 이것이 여러분 생명을 바쳐야 되는 바로 그 전투 앞에 세워진 기도원과 300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투하는 300명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병택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300명인데 앞에 봤더니 13만이 있어요. 13만 5천. 그럼 여기 300명이 무슨 전의가 생기겠어요? 싸울 수가 있겠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 기도원이 이긴다는 것이죠.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무기나 숫자보다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무기와 그 도구들과 무기라고 할 것 없는 도구들과 그 다음에 이 작은 수가 그들을 무찌릅니다. 처참하게 완전히 섬멸을 합니다. 이런 미디안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이 기드온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기드온이 사사가 아니라 내가 사사라. 내가 함께하면 이긴다는 것이. 내가 함께 해야만 이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바알 섬기고 저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겨도 좋은데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싸우면 내가 이긴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싸움이 아니라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